아멘. 금요기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 아니고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사람, 그 자녀들이라면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고3 다 포함됩니다. 해야 될 것은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여기두라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고 곰곰이 봤는데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2만 명 전교생 중에 7천 명 가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회관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아이들의 인터뷰를 쭉 했는 EBS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경 교육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 암송을 어려서부터 했잖아요. 성경 암송을 죽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뭘 하느냐 하니까 하버드대 수학과를 가더라고요. 왜 수학과를 가느냐 했더니 암기가 안 돼서 이해가 되는 수학을 했대요. 그러니까 꾸준히 암송을 시켜야 수학이라도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암송이 안 되면 수학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다 전공하는 하버드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학생은 5개월 때 한국에서 입양된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자매예요. 한국 아이인데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식탁에서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거죠.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03 비전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꽃이 피었잖아요. 벚꽃 제가 이렇게 맞췄잖아요. 아시죠? 깔맞춤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팅을 위해서 303을 작정하고 하시고 뉴스그룹도 우리 전사님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할 테니까 학원비도 아끼시고 이렇게 말씀 암송하시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리는 절기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날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하기 전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했어요. 호산나를 외쳤다고 해서 Sunday of 호산나라고 했는데 한 AD 385년경에 이 종료주의를 지켰던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데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종료주일날 축하 행렬을 정말 축제의 행렬로 종료주의를 지켰는가 하면 서로마 교회들은 축제 분위기 대신 고난주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애도하고 슬픔의 종료주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이 동로마 교회 전통을 따르기도 하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것도 가톨릭의 잔재라고 해서 그러나 생각해보니 이것이 의미 있다고 해서 지금은 남아있는 절기가 되었는데 보통 자료를 보니까 한 교회에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이웃 교회까지 걸어서 행진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도 종료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재작년에 나누어 드렸던 이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이 십자가를 들고 교회 마당으로 해서 교회 한 바퀴를 돌았던 게 기억이 나더란 말이죠. 이게 종료주일은 행렬과 행진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오늘날도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산나가 뭐냐, 뭘 샀나, 안 샀나, 잘못하면 샀나 이럴 수도 있어서 호산나를 설명을 좀 하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히브리 말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이 하츠리하나 호시아나 호시아라고 하는 구원과 나는 지금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 그러면 나 호시아 나 이게 구호가 나중에 헬라말로 붙어져서 호산나라는 한 단어가 됐고 영어로도 한 단어인데
두 단어가 붙어진 거죠.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여기에 이제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시아 하면 저쪽에서 나 하고 호시아 나 하는 거죠. 여기서 대한민국 하면 어떻게 안 배웠는데도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조건 반사 아니겠습니까? 호시아 그러면 나 그래요. 나가 뭐냐고요? now 지금이란 뜻이죠.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어떤 축제들이 종료주일날 있었고요. 이 기독교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지만 실제 종료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운집했던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이집트에서 또 구레네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대략의 인원을 측정해 보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한 200~300만 명이 모이면 그냥 성이 무너질 것 같은 팍팍한 빼곡한 그런 것인데 여기에 사람이 많으면 재정이 돌잖아요. 경제가 돌죠. 장사치도 많고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뭐가 많은데 왕의 행렬도 있고 선지자 행렬도 있고 각자 자신만의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행렬 중에 하나의 행렬을 한 겁니다. 예수님만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선지자처럼 메시아처럼 나귀 타고 오면 다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게 하나의 축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저희가 4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예루살렘 통곡의벽에 갔는데 그날이 성인식 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자기 아들이 13살 되면 그 큰 경비를 들어서 거기 와서 뭐합니까? 축제를 하죠.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부터 성벽에까지 막 노래하면서 나팔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하면 주변 사람들은 뭐합니까? 다 거기 장단 맞춰서 맞춰줘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제 아들 성인식에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직은 사람 보입니까? 누굴 것 같아요? 성민이도 있고 찬혁이도 있고 민서도 있네요. 영서도 있네요. 남의 집 아들 성인씨가 하는데 우리는 왜 저랬을까요? 한국에서까지 가서 와 이러고 있었을까요? 성민이 왜 그랬어? 영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화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누구라도 제자 몇 명만 거닐고 와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자기 옷 깔고 예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2000년 전에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들어갔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예수님만의 행적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만의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성인식 예만한 게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나팔 불고 춤추고 아이는 어리둥절해서 사춘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료주일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왜 지키느냐 묵상을 해보는 거죠. 왜 이 종료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첫째로 나는 호산나라고 부를 만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면 언제든지 대한독립을 외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호산나를 외치고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느냐? 그저 기념하려고 예수님이 아프셨으니까 나도 아파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념으로 고난주간을 지킨다면 그 반쪽짜리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게 그런 의미와는 또 다른 이 결의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생의 문제를 두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보다도 더 1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 3000년 전에 시편 118편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영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질고와 외세의 압제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정말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절박함들이 새벽을 깨우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호산나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복음을 전해야 될 문제, 이 문제를 두고, 자녀를 두고, 또 진로를 두고, 내 육체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것이 고난주간의 호산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이 그림을 보면서요, 나는 말 타기를 원하는가, 나귀 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고난주간 특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을까? 그 당시 6월절 지키는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인데 말 타고 오면 전쟁이죠. 말은 전쟁 도구인데 평화의 상징이 나귀이긴 하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기자는 말하기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오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겸손하다라는 말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가난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비천하다, 이런 말입니다. 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은 예수님의 행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나귀 새끼를 탔는데 초라함으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초라함을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을 귀감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빈티 나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메이커 있는 것을 입고 명품을 사고 고급 액세서리를 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내가 복받은 것을 자랑하는데요, 나는 말 타기를 즐겨하는 성도인가, 나귀 타야 하는 성도인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시간이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주님은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이 고난주간에는 애써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초라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뭐 좋다고 명품을 옷에 걸치고 다녀요. 몸에. 그 몸에 걸친 게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하고 다녀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나귀를 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가난해지기까지 겸손해 주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신다라는 말은 스스로 낮아지는 시간이죠. 그러니 고난주간에 뭘 해야 되느냐? 먹을 거 좀 덜 먹고, 잘 거 좀 덜 자고, 노는 거 좀 줄이고, 폰도 좀 줄이고, 이것저것 줄여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고난주간. 내가 겸손하다, 내가 비천하다, 내가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놓쳤다, 저녁에 오세요. 어쨌든 이 일주일 동안은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다, 내가 낮아있다, 나는 나귀 타고 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의 힘과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짐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고요. 비워냄에 있습니다.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제물처럼 피를 흘려서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보였던 이 어퍼컷의 힘이 아니라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파이팅이 넘쳐 보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셨고요. 초라하게 가셨어요. 우리 인생의 한 주 정도는 초라한 삶을 좀 살아봅시다.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이 안식년 기간에도 이 특세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낙이 탄 겸손함과 자기 희생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만에 특세를 하잖아요. 40일 특세를 12년간 하다가 12번을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완전히 쉬었다가 3년 만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겸손한 새벽 기도가 될 것 같은 거죠. 정말 초라한 새벽 기도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 난 낙이 타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같이 낙이 탑시다. 그 겸손함이 이 한 주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함을 따릅시다. 피곤하십시다. 어디 가서 얘기하세요.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 왜 그렇게 새벽 기도하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잖아. 그런 새벽 기도 이 한 주간만 하십시다. 그렇게 이 시간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서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좀 길었죠. 레위기 24장 말씀이에요. 37번째 말씀인데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은요. 1절부터 9절까지와 연결해서 두 번의 케이스 판례를 두고 일어난 하나의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 전체에 사람이 죽임당한 경우가 두 번 나와요. 레위기는 율법이 법적인 이 제사와 정결과 거룩에 대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두 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이 죽었던 이 사건이 있는가 하면 24장에 오늘 우리 본문 10절부터 23절에는요.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상세합니다. 단 지파에 속한 슬로밋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디브리의 딸인데 이 여인의 아들이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사람이 죽은 두 번의 사건은 아주 충격적이었고 먼저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면서 말미암아 레위기 11장부터 15장, 16장까지의 정결 규례가 그 배경으로 세워졌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 한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은 사람 때문에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법이 더 강화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강화가 돼요. 그럼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 지파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거류민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나그네든지 이 법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어도 관계없이 유대인의 법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 두 케이스, 나답과 아비후 사건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의 케이스를 여기 24장에 배치해두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장과 25장은 세트거든요. 이 관로처럼 이렇게 놔둔 것, 카이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글쓰기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그것을 싸고 있는 구조를 이 카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카이즘이라고 하는 구조에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임당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여기 넣었을까? 23장에는 1년이라고 하는 절기 시간 속에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을 지키잖아요. 이런 절기가 있는가 하면 25장에 넘어가 보면 7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안식년, 땅의 안식과 50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 희년,
이 요벨이라고 하는 이 희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24장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등잔대와 떡대를 가지고 이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등대와 같이 불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앞에 떡대와 같이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의 아픔, 자식 잃은 아픔을 가진 아론이 거기에 불을 피움으로 어둠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계속 들려주고요. 그 빛은 여호와 앞에 떡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인생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 문화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희망이죠. 절망 가운데 희망이고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속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빛은 아주 중요한데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만 향해 나가자 내 마음을 지키며 암만 향해 나가자 주와 함께 걸으면 걱정할 것 무엇냐 갈 길 멀고 험하여도 노래하며 나가자. 들어봤습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신 것 같은 어린이 찬송가에 있어요. 새 찬송가 말고 어린이 찬송가 몇 장, 500 몇 장에 음악 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남의 찬송가에 들어간 적 없잖아요. 이스라엘 애국가예요. 종교 노래 아니고 애국가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노래 부르면 다 일어나서 이럽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하티크바라고 하는 인터넷 쳐보면 이 음악 많이 나와요. 하티크바라고 하는 소망, 더 호프라고 하는 노래인데 2절에 보면요. 주의 음성 들으며 암만 향해 나가자. 나쁜 꾀임 이기고 암만 향해 나가자. 주와 함께 걸으면 두려울 게 무엇냐. 갈 길 멀고 험하여도 노래하며 나가자.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 말을 보면서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 잃은 상황 속에서도 이 나치가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하는 중에서도 빛을 찾아보며 밤의 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태양빛을 보면서 그 어둠을 이겼던 거예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등대는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만 보면 어두워서 안 되는 거죠. 빛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빛을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10절부터 24절까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동시에 23장과 25장 사이에서 목적을 두고 배치된 겁니다. 이 사건은 참고로 이 사건은 레위기 24장이라고 하는 시간의 위치를 따른 게 아니고요.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기도 훨씬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주어진 사건이 다시 소급된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23장과 25장 사이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다가 죽은 한 사람의 이 이야기는 첫째로 잘 묵상해 보시면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와 용서, 탕감과 축복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2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안식년과 희년이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과 저주하는 것이 가득하다면 희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왜 땅을 돌려줘요? 미운 사람의 가족에게 왜 노예를 해방해 줍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다 뭘 넣어두냐면 네가 베푼 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것을 여기 넣어두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모세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싸우다가 그랬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급기야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싸움 끝에 뭘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 있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등장해서 모독당하고 저주했느냐. 둘이 싸우다가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탕 얻어 터지고 지금 돌아가실 판이에요. 둘이 싸우다가, 여러분 싸움이란 걸 해보셨다면 알겠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셔서 알겠지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어요. 요즘은 뭐 묻지마 싸움도 있겠지만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돼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셨어요? 아니 당신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그랬냐고. 왜 말을 놓으세요? 아니 이 자식아? 이렇게 되잖아요. 상황과는 관계없이 말이 번져서 가다가 너는 잘났다. 너는 잘났는데 기도 쪼매나니 너가 아버지도 쪼매나지?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느낌 확 오죠?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막말을 하다가 욕설을 하게 되고 욕설을 하다가 이제 일이 커지죠. 그 마지막에 폭력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게 패드립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킹 받는다고 하는 열받음의 이제 끝판왕이 부모가 내 앞에서 내 귀가 듣는 데서 비난받고 욕설을 얻어먹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겁니다. 어른 아래를 안 가리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논리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서로를 경멸하다가 서로의 부모를 모멸하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와 모욕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을 극도로 폄하시키고 이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행동인 거죠. 우리가 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다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정도로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런 비슷한 대표적인 사례, 오늘 우리 공동체 읽기를 오후에도 하겠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 이 사건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몸무게가 몸도 육중하지만 몸에 60kg 정도 되는 장비를 들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와서 뭘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욕 아니고 모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딱 갔는데 다윗이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빡친 거죠. 다윗이 킹 받아서 골리앗을 죽이고 킹이 된 거잖아요. 열받은 거죠. 내 부모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짱돌 든 거잖아요. 여러분 싸움하면 짱돌 왜 들어요? 모멸감을 느낀 겁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지는 게 아니고 열받은 거죠. 그래서 던졌는데 우연히 이마에 맞은 거고, 이마에 맞았는지 골리앗이 피하려고 하다가 맞았는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넘어졌고요. 골리앗의 몸에 입고 있는 장신구의 총합의 무게는 60kg입니다. 60kg를 몸에 쥐고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느낌 오죠? 오토바이 비싼 거 타고 가다 넘어지면 그거 일으키는데 돈 많이 들어요.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팔 부러지는 건 그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오늘 읽어보세요. 골리앗이요, 자기 혼자 방패를 못 들어서 방패 든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호위 군대가 앞뒤로 포진해야 돼. 이거 걸어다니지도 못한 그냥 덩치만 큰데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진 거예요. 좀 속되게만 그 주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너희 하나님이 형편없다, 보잘것없다라고 하는데 이 모독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나카브라고 하는 모독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요, 저주하다, 모독하다도 있는데 찌르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칼빵 맞아 보셨어요? 그거 해보면 느낌이 확 올 텐데, 영화를 보니까, 영화 친구 2를 보니까 칼을 어떻게 찔러야 되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푹 찌르면 사람이 찔림받아서 죽지는 않아요. 칼이 차가운 칼날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면, 뾰족한 게 내게 들어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온몸에 힘을 잃는데요. 온몸에 힘을 잃어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있다가 피를 철철 흘리고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칼로 찔러서 그를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걸 모독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대꾸를 하고 싶은데 대꾸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는데 그 욕이 너무 팩트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오는 충격은 뭡니까? 할 말은 있잖아요. 그때 돌들잖아요. 말로 너무 공감이 되는가 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런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신성모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한다라는 말, 이 칼날이라는 말인데, 칼날은 우리말로도 칼날이겠네요. 사전적인 의미는 별것 아니다, 하찮게 여기다, 그냥 무시하다,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를 칼로 찌른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왜 부모를 욕해요? 부모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부모의 자식이라고 부모를 욕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모, 욕당하는 부모의 자식이니 너는 더 형편없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칼을 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말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폭력이며 언어적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저주한 경우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왜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호와께 물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돌로 쳐서 죽이라는 계명이 10계명 이하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 가둬두고 묻습니다. 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한참 후에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과 같은 패턴으로 이 사건을 여기 등장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라, 안수해서 죽여라고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6절부터 계속 나와 있는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와 있는 게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이렇게 탈리온이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는요,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인격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보다는 용서와 자비, 그를 수용하는 이 넉넉함이 신현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사전 전제를 가져온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부활절의 메시지,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죽인 사람들 다 죽었어, 이겁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싹 다 모아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겁니까? 신년을 선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평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년의 때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용서와 돌봄과 베풀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21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소위 탈리온법,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사회 함무라비 법전에도 다 있어요. 손해는 받은 대로 갚아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법이 제일 약해요. 약하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문맥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쳐 죽입니까? 왜 사람의 짐승을 쳐 죽이고 상해를 입힐까요?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죠. 왜 쳐 죽였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겠어요. 그러니까 쳐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당연하게 나도 쳐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탈리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안 조그만하네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탁 때리고 와가지고 탁 때리고 니 왜 때리냐? 니가 때렸잖아. 니가 때렸잖아. 한 대 아니 두 대네. 두 대. 세 대. 항상 그렇게 때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 때렸는데 우리는 한 대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죠? 이빨이 하나가 빠졌는데 상대방은 옥수수를 털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복수심리잖아요. 근데 고대에서는 과도한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정하고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한 이유는 뭐냐? 절대로 받은 만큼 갚지 않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는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권력자나 약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누구든지 정확하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상대방의 힘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복수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대1 배상 법칙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힘 있고 돈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으면 가서 박살내고 뭐라 그럽니까? 돈 탁 던져주고 깽값 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문 발로 확 부수고 100만 원 주고 가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데요.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 상해를 입히지 말아란 말이지 받은 대로 갚아주란 말의 의미가 더 가깝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한 대를 때리면 누구든지 나를 때리게 된다. 그럼 때리란 말이에요?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맞고 싶으면 때리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상호보호법입니다. 복수금지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니까 뭘 복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맞을 것 뻔히 알면서 왜 때려요? 내가 죽을 것 뻔히 아는데 왜 죽여요? 내가 빼앗길 것 뻔히 아는데 왜 빼앗습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모욕도 하지 말고 모욕당했다고 해서 때리지도 말고 맞았다고 해서 복수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탈리온법을 더 강화시켜요. 누구든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내어줄 것이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갈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줘버려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탈리온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래야 25장의 희년이 성립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4장 묵상하면서요.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지 않아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멸하듯이 나를 모멸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존재를 박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영역은 건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제가 건들지 않잖아요. 에휴, 애미애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말 들으면 좋습니까? 벌써부터 뭐가 꿈틀꿈틀거리죠? 지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는 제 아내에게 저희 아버님을 닮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존경했었어야 됐는데. 부부싸움에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첫 번째가 서로의 경제 능력과 이 견해차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음 부부싸움에서 이혼하게 된 이혼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비난이랍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요, 내 믿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싸움의 중심에 서면 안 됩니다. 갈등의 중심에 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러면 돌 들어야 될까요? 다윗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탈리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요. 용서는 용서로, 사랑은 사랑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탈리온법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자비를 보여야 자비를 받고요. 타인을 모욕하지 않아야 내 하나님도 모욕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아야 우리의 삶과 우리 하나님이 비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면 우리도 미움당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너희가 염려하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으니 내게서 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라. 이게 24장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장으로 넘어가서 희년의 땅을 풀어줘도 이 믿음이 생겨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물질을 풀어줘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자비를 베풀어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그게 나에게 가품이 될 줄 믿습니다. 존중과 배려, 축복과 용서, 주님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요. 매를 맞으시지만 욕하지 않으셨고, 비난 당하셨지만 비난하지 않으셨고, 또 채찍질 당하지만 채찍질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되게 오랜만에 이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생각할 때요, 하나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를 귀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 이름이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서 칭찬받으면 누가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선을 행함으로, 아름다움을 전함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돌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것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주님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 욕한다고 주님 욕하지 않아요. 나를 비난한다고 주님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신년을 앞두고 부활절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베푸는 대로 돌아올 겁니다. 내가 쓰는 대로 돌아올 겁니다. 내가 나누는 대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구제를 베풀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한을 내 몸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마음에 품을 때 나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나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베풀 때 내가 베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며 용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고 갈등이었던 한 다툼의 사건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갈등과 싸움이 있는 분열과 미워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내가 미워하면 할수록 미움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면 할수록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로 들리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어찌해야 될지를 묵상합니다. 베풀므로 베품받게 하시고 헤아림으로 헤아림받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 돌봄받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장례 후에 그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부르면 들을 것 같고 아들 이름 부르며 찾아올 것 같고 아들들의 잘됨을 바라보는 따뜻한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사랑을 베풀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특별한 호산나가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드리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베품과 용서와 긍휼과 이 순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며 용서해야 될 이유를 찾고 구제하고 베풀고 평화를 누려야 될 이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